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모르니까 오해하고.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모르니까 불안하고.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누가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을 때 불안한 존재가 됩니다. 사실 상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안입니다. 알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불안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은 매주 첫째 주일 내지는 절기 때마다 식사를 합니다. 식사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정된 자리에서 늘상 앉아서 식사하시지 마시고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오셔서 여러분 곁을 누군가 이야기 나눠보지 못한 교우들에게 자리를 좀 허락하면 어떨까?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리는 새롭게, 식구는 더 넓게. 제가 만든 표어입니다. 공동 식사. 자리는 새롭게, 식구는 어떻게? 더 넓게. 그래서 식사하실 때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모르시는 것도 물어보시고 하면서 뭔가 좀 연결되는 알아감의 자리, 그래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관계의 자리로 우리가 조금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순절 우리는 긴 여정 동안 요한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국을 뒤따라 왔죠. 지난주 종료주일에 우리는 한 동산을 만났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캄캄한 겟세마네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든 횃불이 밤 공기를 지지고 기름 타는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달빛을 받은 창검이 서늘한 은빛 궤적을 그리며 정적을 깨트렸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제국의 억압 앞에 한 생명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것만 같았던 참혹한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가까운 곳에 또 다른 동산 하나가 우리의 앞에 펼쳐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막았던 무거운 돌은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첫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죽음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온 우주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새 창조의 아침이 바로 이 동산에 밝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동산, 생명이 폭발하는 빈 무덤 앞에서 세 가지의 위대한 부활의 신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기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생을 넘어서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최고의 권력, 종교 권력이 서로 야합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엇을 내립니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악을 행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거대 권력을 가진 어떤 집단이 한 사람을 처참하게 짓밟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폭력은 2000년 전 과거 완료형이 아니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참혹한 현실을,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으로 대변되는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전쟁, 보복의 굴레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처참하게 사실 희생당하고 있음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 너무 쉽게 봅니다. 힘, 무기, 경제력과 자본을 쥐고서 세상을 자신들의 뜻대로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들의 피도 눈물도 없는 민낯을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맞습니까? 그들은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에 남겨진 어린아이의 신발 한 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저들의 행동들은 우리의 귓가에 침을 뱉듯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적자 생존. 이게 세상의 질서야. 착각하지 마. 먹히지 않으려면 더 날카로운 이빨을 가져야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는 것이죠. 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드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상가 작가 엘럴은 그의 책 폭력에 맞서라는 책에서 이 비극을 이렇게 꿰뚫어 설명합니다. 부활이란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필연성에 대한 하나님의,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거룩한 거절입니다. 이 사상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이란 세상이 말하는 모든 필연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는 거룩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힘과 무기,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쩔 수 없는 법칙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덤 문을 어떻게 하셔요? 열어 제끼심으로 그 힘의 논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제국이 내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침묵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찢어버린 하나님의 최종 승소 판결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존재를 모두 쏟으면서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자기의 전 존재로 구현하며 치열하게 걸어갔던 그 고난의 현장에 대해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세상의 최종 판결을 뒤집는 선언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렇게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책임지겠다. 설령 죽더라도 내가 다시 반드시 살리겠다는 하늘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엄청난 배짱을 줍니다. 왜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 자본의 논리 앞에 더 이상 비굴해지거나 굴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 지독한 힘의 논리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삶, 이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다르게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힘의 원리, 돈이 최고라는 자본의 논리.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새겨놓으신 역설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대신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보다 상처 입고 소외된 이웃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것입니다. 미움, 보복 대신 용서와 환대를 선택하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참된 승리임을 하늘이 친히 증거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하고 우주적인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이 거대한 승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반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고대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몹시 불쾌하실 겁니다. 나를 왜 불신하지? 근데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법정에 서면 그 말에 신뢰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세우질 않아요. 그 시대가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더라면 그들은 당시 가장 권위 있는 베드로나 대제사장을 목격자로 당연히 내세웠겠죠. 그렇게 해야지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의 첫 목격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로마 사회에서 증언의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사회의 가장 변두리의 여성이었던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마리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파송받은 사도. 여러분 엄청난 권위 아니에요? 사도들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도가 누구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수장이 되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제자들보다도 훨씬 권위 있는 자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상처 있고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을 통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역사 속에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서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울고 있습니다.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울음을 막으려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쥐지만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삐어져 나오는 처절한 흐느낌까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무릎을 세워 얼굴을 묻은 그녀의 어깨가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부표처럼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죽음의 철학을 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울음소리에 묻혀버릴 듯 낮은 목소리, 그러나 세상의 어떤 천둥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그녀를 부른 겁니다. 마리아야. 김기성 목사님은 이 호명의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호명에 의해 비로소 존재가 됩니다. 주님의 호명은 우리의 망가진 자존감을 수리하고 끊어진 생명의 회로를 다시 잇는 거룩한 접속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그 한마디. 세상의 무시와 죽음의 공포에 찢겨 나갔던 마리아의 존재를 다시 빚어내시는 창조의 소리였습니다. 마리아야 라는 이 음성.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일상이 마치 하나님조차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듯한 철저한 무덤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조차 부재한 것 같은 삶의 자리. 어떤 대상과도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무덤 앞에 있는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그런 시간들을 다 만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조차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막막한 부재의 자리에도 주님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야. 부활 후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부름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도통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캄캄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야. 그럼에도 나는 결코 너랑 끊어지지 않았어. 나 여전히 너 곁에 있어. 나는 너의 목자며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야. 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우리가 어떤 화려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바로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흔적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흔들림 없는 관계야말로 요동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우리도 한번 선언해 봅시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무덤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1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놀라운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러분, 이 단어가 되게 뭉클한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을 종, 제자라고 부르지 않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은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형제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자매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게 중요하죠. 유대인들의 발소리가 들릴까 봐 숨소리조차 죽였던 사람들. 빗장을 지른 문 너머의 어둠을 응시하던 비겁한 사람들, 도망자들.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로 끌려갈 때에 다 자기 살고자 생존을 위해 뒷걸음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 하나 그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대변하거나 변호하거나 맞서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단 한 사람도 로마 병력의 그 힘에 압도되어서, 세상의 권력 앞에 압도되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았던 사람들. 손바닥에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을 때 묻은 땀과 흙먼지가 여전히 배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하죠. 흔히 무언가 자격을 갖추고 그럴싸한 결과를 내야만 환영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기에. 인간의 사랑은 자격 있는 자, 사랑할 만한 자를 향합니다. 만약 인간의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비겁한 도망자들을 당장 어떻게 하셔요? 내치셔야 마땅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배신자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품어 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8년에 하이델베르그 논쟁에서 이 부활의 역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에 의해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을 창조한다. 인간은 사랑할 만한 것에 의해서 사랑이 그들 안에 만들어져요. 뭐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유인가가 있을 때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자격을 갖춰서 주님의 형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무조건적인 관계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형제들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겁한 도망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새롭게 창조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은 무덤 문을 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혈연, 학벌, 계급, 과거의 흠결, 배신조차 모두 초월하여 십자가의 피로 묶인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부활 공동체의 흔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생명을 공유한 새로운 사람들, 가족들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먼저 사랑하여 사랑할 만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할 만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의 짐을 함께 지며 절망의 붕대에 묶인 사람들을 향해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메시아적 누룩이 되어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기꺼이 순종의 잔을 마셨던 캄캄한 첫 번째 동산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피어나는 이 눈부신 두 번째 동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폭력의 심판을 뒤집으시고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슬픔의 무덤가에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덤가에 주저앉아 흘리던 통곡과 눈물을 닦으십시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차가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다정한 입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정함을 품고 절망의 붕대에 묶인 사람들, 곁에 선 이들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갑시다. 여러분이 밟는 일상의 모든 걸음마다 자기를 죽이고 세상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력이 찬란하게 피어나기를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 사망의 권세가 승리한 줄 알았던 캄캄한 무덤, 그 단단한 돌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영원한 생명의 승소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필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힘과 돈의 논리에 굴복하라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빛 안에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무덤가에 통곡하던 마리아를 찾아와
가장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은혜 앞에 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십자가의 붉은 사랑이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피로를 벗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참된 기쁨은 빈 무덤에 머물지 않고 닫힌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따뜻한 대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이름이 그토록 다정하게 주의 이름을 통해 주의 입술을 통해 불렸듯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끊어진 듯한 단절 속에 피 흘리는 누군가의 곁을 찾아가 마주진 두 손으로 그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눈물과 우정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